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대림절 첫 주간을 맞이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이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그 앞장에 있는 24장과 25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이면서 동시에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비유가 되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는 어떤 배경이냐면 재림의 지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그런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첫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천국은 마치. 이 비유는 소위 알레고리화 되어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내용은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비유법을 이 알레고리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열처녀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이렇게, 그리고 또 신랑은 예수님, 또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재림의 지연을, 재림이 좀 늦어진다, 지연에 대한 것을, 갑작스러운 도착은 신랑이 갑작스럽게 도착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재림을, 또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거부는 결국 심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이 열처녀 비유에는 바로 그와 같은 알레고리화, 이 비유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그 풍습을 보면 보통 해가 진 후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는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하루로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 해가 진 후부터 다음 날 해질 무렵까지를 계산해서 그렇게 하루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장가들러 들어오는 이때부터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둑어둑할 때 신랑이 들어와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기, 그 결혼식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곧 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은 그렇게 이제 그 신랑이 그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를 위해서 신부 들러리들이 소위 순백색의 옷을 입고 손에는 신랑 행렬을 준비할 그런 등을 들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깜깜해지니까, 그래서 신랑이 이 집입니다 하고 그 안내할 수 있도록 등불을 들고 이제 길에 나가서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신랑
그 신부의 그 들러리들은 보통 한 10명 정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 신랑이 신부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은 굳게 닫히고 출입이 금지가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강도들이 결혼식장에 자주 출몰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오늘날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 것은, 결혼식장에서 뭐 참 그야말로 가끔씩 그 혼수금을 도난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소위 말하면 이 도둑들이 그 출몰하는 것처럼 이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은 아예 문을 딱 닫아놓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신랑을 맞으러 간 이 10처녀를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그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다. 등은 갖고 있었지만 등불을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등불은 이제 어떤 등불이냐면 횃불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횃불. 그런데 이 횃불은 한 번 기름에 적셔서 태우게 되어지면 한 15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횃불을 든 사람은 이 등불만이 아니라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죠. 15분 내에 소위 말하면 신랑이 오면 다행이지만 뭐 얼마나 걸릴지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부의 친구들은 이 횃불을 들고 신랑을 그리고 이제 맞으러 가는데, 이 5은 준비하고 5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등만 준비했지 등불을 준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았는데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예상보다도 이때쯤이면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일찍 오기로 되어 있던 신랑이 밤이 깊어지도록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랑이 늦어지니까 기다리는 처녀들은 모두가 이제 졸면서 자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신랑 도착했으니까 빨리 맞으러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죠. 이 소리를 들은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했습니다. 다급하게 준비하는 처녀들 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자신들이 기름이 부족할 것을 알고 이제 기름을 가지고 있던 다른 그 친구들에게, 그런 처녀들에게 이제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미리 준비한 처녀들도 자칫 자기들 쓸 것도 부족할까 봐서 그것을 나눠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급하니까 이제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그리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은 굳게 닫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도착해서 와서 보니까 문은 이미 닫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청을 했지만 혼인잔치 문은 이미 닫혀졌고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결론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신랑이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했던 이 시간쯤 오시겠다. 뭐 2022년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이렇게 알면 좋겠는데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던 시간보다 앞당겨 온다든지 대략 이때쯤이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그들이 기다리던 시간보다, 예측 시간보다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그런 성도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으로 볼 때에 그럴싸한 모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처럼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던 그런 사람들을 책망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의 모양, 그럴싸한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다섯 처녀처럼 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늘 길러가야 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는지 그 시와 그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이 매일매일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제도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셨고 뭐 내일도 뭐 보니까 뭐 안 오실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 오겠다, 우리가 마치 뭐 비를 예측을 하지만 오늘 뭐 비가 온다고는 해요. 또 정말 오기를 바라고요.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비가 와야 합니다. 근데 만약 오늘 또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실제로 뭐 비가 온다고 예측을 했지만 그 기상청을 통해서 예보를 했지만 또 안 오는 경우도 또 있어요. 날씨가 변동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충분히 지금은 물론 뭐 과학적인 여러 데이터나 이 천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쯤이면 비가 오겠다 뭐 대략 맞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틀린 때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측한 만큼 여러 가지로,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시와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늘 성령의 기름, 경건의 이런 삶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결국은 지혜로운 성도의 15처녀의 그런 삶에 속하 있는 그런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오늘이 이제 대림절 이제 첫 주간 월요일인데,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경건하게 기다리면서 지내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참 영적인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그 찬송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요? 진정 거듭났나요? 우리가 늘 경건의 삶을 유지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 때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벅찬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참 신부가 신랑을 그 벅찬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다시 말하면 신랑이 오실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남종성 목사님이 시간의 도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도서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걸, 주님 반드시 오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속에 인내하며 오늘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오늘 또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송례 권사님이 모처럼 뵈서 참 감사해요. 우리 11조와 선교 헌금을 드려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 잔치를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혼인잔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인정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마땅히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말의 날짜들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심판이 우리의 기대보다 늦어지고 지연될지라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보내는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있는 지혜로운 그런 저녁 가운데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김송례 권사님 10의 1조와 선교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으로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 참으로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캠퍼스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속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또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